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11절에서 주보에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 개인 성경 찾으신 분은 또 개인 성경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눈 인사라도 하실까요? 예. 지난주보다는 몇 분 또 일부 예배 때 안 보이시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봄이 선뜻 온 것 같습니다. 교회 베란다에 나가시면 지금 뭐 이제 아직 좀 장막을 다 안 걷어서 그런데 보니까 꽃사과가 하나 있거든요. 꽃사과의 싹이 파랗게 움터 올라왔습니다. 또 그래서 어제 우연찮게 보고 이 봄이 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봄이 오는 거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봄이 왔습니다. 봄 기운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주일 아침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짝 맛이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단적이고 편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들만 다야 생각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말, 은혜니 구원이니 천국이니 뭐 섭리니 칭의니 심판이니 뭐 이런 말들은 낯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낯선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꼬박꼬박 교회당을 찾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할 때도 아니야 그래도 예배해야 돼. 유튜브를 보시든 영상을 보시든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또 길을 쓰고 주일을 지킵니다.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번 돈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11조만 드립니까? 여러 종류의 헌금들을 아낌없이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맛이 간 행동입니다. 이상하게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토저 목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무튼 괴짜들이다. 그들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단 한 사람에게 지고의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없는 누군가에게 매일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 덕으로 즉 예수 덕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것을 기대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체험받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옳다는 선언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갈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가난할 때 부유하고
가장 불행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 죽고 갖기 위해 버리고 지키려고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어느 쪽이 진리인 길인 것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시간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다는 겁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야? 기분 나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계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의 친척들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예수님을 좀 집에 데리고 가려고 왔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심지어 서기관들은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 들려서 귀신의 왕이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려서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어왔음을 이 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한참 후의 일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 총독 앞에 가서 재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왜 당신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잡아서 나한테 고소하느냐? 그럴 때 바울이 쭉 간증을 하죠. 예수를 만나고 그러면서 아그리빠에게 전도를 합니다. 바울의 말을 한참 들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네 말로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뿐인가요? 다른 사도들도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신자들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어요. 박해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제정신으로 이런 박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냐 싶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떠돌아다녔다 그 말이죠. 이 제정신인 사람들인가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처럼 미친 소리를 들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을 미치도록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역시 그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잘못 해석하면 강압한다, 속박한다 라는 뜻이 있지만 원래 뜻으로 이야기하면 강권한다는 말은 이끈다 하는 말이에요. 이끌어간다. 혹은 우리를 지탱하여 세워준다. 버팀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버팀목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서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하늘의 생명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데 그 이끈 미친 듯한 사랑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을 우리가 어떤 신학자를 이야기할 때 대신적 죽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대신적 죽음,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한 죽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 대신하여는 대표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바울이 이 사실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4장, 5장, 6장에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죄와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고 또한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표하여서 죽으셨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는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표하여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례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왜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느냐?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땅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로 죽었던 허물들, 옛사람들 지나갔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우리 주위에 대하여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었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건가? 우리 오늘 세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나 자신을 새롭게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표하고 대신하였은즉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라. 이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존귀한 자녀라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봐야 돼. 흔히들 말하죠. 요즘 자존감을 세우라. 자존감.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사랑을 믿을 때는 이제 우리는 나 자신부터 새롭게 보아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나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나 자신을 좀 스스로가 자꾸만 응원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조건이나 어떤 외적인 내세울 것이 없어서 기죽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배를 담은 존재라는 거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이 왜 중요해요? 깨지면 그만인데.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나에게 덧입혀질 거라는 이 거룩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시선으로 우리는 늘 나를 보고 격려하고 나를 응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좀 새롭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그런 시선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보고 떠돌아다니는 그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가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데 저 역시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시선이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면 나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세워주리고 그 사랑을 나누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역시 새로운 관점으로, 시선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또 우리가 우리 교회와는 달라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누구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지금 나는 그렇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요 한 가족이라는 지체의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모이지를 못하고 또 우리는 다 오셔도 된다고 1, 2부 나누어서 몇 년 전부터 보면 우리가 주일날 결석 안 하고 다 오셔도 채 90명, 8, 9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2부 적당히 나누어서 오시면 다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 양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대단히 몇백 명 나오는 줄 알고 내가 가면 자리 모자라면 안 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번 그런 일들을 확진의 일들을 겪고 한 2주 격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교회 갔다 왔냐고 그러면 왔다 그러면 눈을 막 찌그리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눈치가 보여서 그냥 또 영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서로 좀 연락 문자라도 좀 한번 하시고 서로 돌아보는 일들이 좀 영적인 가족으로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서로 한 지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특별히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이제 3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절의 가장 큰 동력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믿음을 세우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이끄시고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희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좀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고 그거 싫어서 혹 겁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새롭게 보는 것,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고 사랑하는 것도 그 중에 한 방편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건 역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 앞에 내어드릴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란시스 헤버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부친이 이렇게 시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아픈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딸인데 부녀가 함께 좋은 병원에 있는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에 방문해서는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곳에 있는 한 목사님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목사님 집에 거실에 마루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진이, 흔히 성화라 그러죠. 그것이 벽에 걸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조그맣게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내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헤버갈이 그 글을 보고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버갈이 급하게 메모지를 찾아서 그것을 주제로 한 편의 시를, 기도문이겠죠, 시를 썼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좀 유치하고 좀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겨서 벽난로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벽난로로 들어간 종이가 그냥 불에 타지 않고 툭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고 또 집어 던졌더니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헤버갈이 생각하기를, 이거 그냥 놔둬보자. 그래서 그냥 그 메모지를 잘 펴서 자기 책갈피에 끼워놨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알려져서 한 13, 14년 후에 브리스라고 하는 분이 그 시를 읽게 되고, 그 브리스라고 하는 분이 그 헤버갈의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교회에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찬송으로 애창되고 있는 311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다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려야 될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한 번 더 합시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랑에 이끌리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가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며 세상을 새롭게 보며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보는 영적 시야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한없는 용서와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어 살아가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